나는 왜 평생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늘 빠듯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돈은 늘 모자라고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드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이 왜 지금까지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돈복이 터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복을 막고 있다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생기면 신기하게 채워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누군가 도와줍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빠듯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재능의 차이? 운의 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대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돈복도, 당신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 돈이 안 모이는 말들만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조심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남 믿으면 안 돼.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 이런 말들 당신도 자주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어. 벌이도 없는데 뭐 자식들한테 폐만 안 끼치면 다행이지. 이런 말들을 달고 사십니다.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취직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나고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찌 열매를 기대하느냐? 그대가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부정의 열매를,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신이 매일 하는 그 말들이 바로 씨앗입니다. 돈이 없어.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가난과 부족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풍요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만 보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세며 살았습니다. 둘째, 젊어야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를 폄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 지혜는 깊어진다고,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많을 때보다 마음이 풍요로울 때 더 행복했던 순간들.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지혜로워진 자신. 받기만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때 더 뿌듯했던 기억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립니다. 당신이 심는 씨앗이 바로 당신의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고추 씨앗을 심었는데 호박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에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고요한 연못을 보면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구름도 새도 나무도 모두 물에 담깁니다. 그런데 누군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흐려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좋은 것들이 다 담깁니다. 복도 담기고, 기회도 담기고, 좋은 사람들도 담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또 햇살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두운 방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어둠은 햇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가 100번의 부정을 몰아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돈이 없어 1000번보다 강합니다. 잘 될 거야 한마디가 안 될 거야 10,000번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보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됩니다. 도토리 하나가 거대한 참나무가 되고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당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말 한마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심는 그 말에 씨앗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늘 돈이 없어 어떻게 살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자 작은 일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또 한 분은 60대 중반 남자분이셨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계셨습니다. 늘 이 나이엔 누가 써주겠어? 젊은 애들도 일자리 없는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경험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다.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경험 많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대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당신의 긍정적인 말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흐릅니다.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흘러갑니다. 당신의 좋은 말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복으로 흘러옵니다. 마치 등불의 불꽃이 다른 등불에 옮겨 붙듯 당신의 긍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듯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딱 당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 없고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늘 돈이 모자랍니까? 왜 조금만 모이면 어디선가 나갈 일이 생깁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복이 없는 겁니까?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이런 마음 가져보셨죠?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말을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벌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하는데 언제 또 나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난하지 않다. 그런데 그대 스스로 가난하다고 믿고 있구나. 연못을 보거라. 맑은 물에는 하늘이 비친다. 그런데 그대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그대의 말이 바로 그 돌이다. 그대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 물결이 인다. 그러면 풍요는 비칠 수가 없다. 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꾸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라. 숨을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거라. 그러면 그대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될 것이다. 둘째,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거라. 지붕이 있고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없다. 그대는 이미 풍요롭다. 셋째, 돈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라.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마라. 흐르게 두되 감사하며 보내라. 그러면 더 많은 물이 흘러올 것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벌이도 없고 앞으로 나아질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늦지 않았다.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새싹이 돋는다. 어린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다. 100년 묵은 나무도 봄이 오면 새 잎이 돋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봄을 맞이하면 새로운 싹이 돋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보거라. 작은 촛불 하나가 1000년 된 어둠도 밝힐 수 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다고 해서 촛불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 그대가 평생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의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빛이 들어온다. 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모두들 세상 탓, 운명 탓만 합니다. 저 혼자 긍정적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면 나비가 온다. 나비가 오면 다른 꽃들도 피어난다. 그대가 먼저 꽃이 되거라. 그대의 긍정이 향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남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스스로 먼저 달라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꺼지지 않는다. 그대의 긍정도 그러하다. 주변이 부정적이어도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대의 빛이 더 밝게 보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더 소중하듯 부정의 세상에서 그대의 긍정이 더 빛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하마.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그대처럼 노력하고 있다. 그대가 좋은 말을 할 때, 그대가 감사할 때, 그대가 긍정할 때,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이 그대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거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제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입에, 그대의 마음에 있다. 가거라. 그리고 실천하거라. 그대의 남은 생이 풍요로울 것이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말이 당신의 돈복을 막고 있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 마이너스 부족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장 잔고를 보며 돈이 없네 하고 한숨 쉽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보며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도 엄마는 돈이 없어서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도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합니다. 이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주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보내준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원사라고 칩시다.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서 꽃이 없어, 나무가 없어, 풀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씨앗은 심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원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말하면 가난이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입 밖에 내는 말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말을 바꾸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하십시오. 못 사 대신 지금은 필요 없어라고 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힘들어 대신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아라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돈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사하게도 오늘 밥은 있네, 고맙게도 지붕이 있네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 주변에는 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보내오고 옛날 친구가 찾아와 반찬을 나눠주고 동네 슈퍼 주인이 물건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긍정의 말이 긍정의 기운을 불러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려 한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돈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이 나이에 무슨 마이너스 나이를 핑계 삼지 마라.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겠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긴 글렀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어? 이제 늙었어. 끝났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죠? 50대 넘어서면 자주 합니다. 60대는 더 자주 합니다. 70대는 거의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경험이 쌓인 것이지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그늘을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쌓였습니까? 젊은이들이 책으로 배우는 것을 당신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셨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를 찍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머니의 김치볶음밥 이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맛이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광고 수익도 생기고, 책도 내고, 강연도 다니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연을 보십시오. 100년 묵은 나무가 봄이 오면 새 잎을 틀지 않습니까? 늙은 나무라고 해서 꽃을 피우지 못합니까? 오히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나이에 무슨 대신 이 나이라서 할 수 있는 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나이에 배우긴 글렀지 대신 이 나이에 배우면 더 귀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셋째, 남 믿으면 안 돼. 마이너스 의심의 벽을 쌓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 속이려고 하는 거야. 남 믿고 살다가 다 당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신도 당했고, 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의심의 벽을 쌓으면 복도 들어오지 못한다. 문을 닫아놓고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멀어집니다. 기회도 지나갑니다. 마치 가시로 뒤덮인 담장 같습니다.
도둑은 막을 수 있겠지만 친구도 못 들어옵니다. 햇살도 못 들어옵니다. 바람도 못 들어옵니다. 한 60대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 뭔가 속셈이 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했습니다.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외로웠습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도 없고 힘들 때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돈은 좀 있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을 믿지 않았으니 남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문을 닫았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돌이 있어도 피해서 흐릅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의심의 벽을 쌓지 말고 흐르게 하십시오. 조심은 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남 믿으면 안 돼. 대신 좋은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십시오. 다 속이려고 해 대신 진심 어린 사람들도 있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넷째, 나는 원래 그래. 마이너스 자신을 가두지 마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팔자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은 당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강물도 매 순간 다르고 구름도 매 순간 모양이 바뀐다. 그대도 매 순간 새로운 그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 이제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돈이 없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정직하게 세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다가 스스로를 막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누군가 도움을 주려 할 때 아니야. 괜찮아. 필요 없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뭔가 속셈이 있겠지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정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말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것만 해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자명종이 울리거나 저절로 눈이 떠지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 말하십시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혹은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니?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웃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면 365번입니다. 365번의 긍정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긍정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대야. 지금 와서 뭘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등불 하나면 밝아진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9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배워서 뭐 하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하며 격려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으십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야 해.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돼.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씨앗을 생각하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완벽하게 틔웁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때로는 힘들게 틔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실수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틀도 못 버티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틀이라도 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긍정의 말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완벽을 버리고 꾸준함을 택하십시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남한테 말하면 부끄러워. 도움받으면 약해 보여. 이것도 실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이 있으면 수행의 절반은 이룬 것이다.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간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멋진 일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해. 가끔 격려해줘. 자식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함께 좋은 말만 하고 살자. 서로 격려하자.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한 70대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둘 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매일 전화해서 서로 격려하자. 매일 아침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자. 오늘도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서 함께 했기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전화합니다. 두 분 모두 삶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고,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화를 냈으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긍정적이어서 현실을 외면해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이어서 희망을 잃어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긍정과 현실, 희망과 조심, 믿음과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십시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인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눕거나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그냥 5번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은 것, 걸은 것, 누군가와 이야기한 것, 이 영상을 본 것,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것을 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말하십시오.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말하기. 화요일 저녁에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수요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목요일 이웃에게 인사하기. 금요일 부정적인 말 하나 줄이기. 토요일 좋았던 일 떠올리며 웃어보기. 일요일 이번 주 돌아보고 감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할 것입니다. 작은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당신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돈복도 조금씩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지혜로운 때입니다. 경험이 가장 풍부한 때입니다.
마음이 가장 여유로운 때입니다. 이제 그 지혜와 경험과 여유로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복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이 나이에 무슨, 남 믿으면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어차피 안 돼. 이 5가지 말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대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일은 2걸음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복받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단 10분의 습관이 어떻게 하루 전체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